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3월 18일 셀라이프 본문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기도 하지만 어느덧 나뭇가지들을 보면 꽃몽오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날짜상으로도 3월 중순 15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정점을 찍은 듯하고 내려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속히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공동체와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을 것이며 갈망하며 그리워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타향살이에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포로 시절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고달프고 애달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5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추억,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성전, 제사들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 포로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지만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주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 건축된 성전과 잘 건축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폐허가 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성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먹고 사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이번에는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서 정비한 후에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포로 귀환 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시스템들을 정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날에 그날에 모입니다. 7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7번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7번째 달은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바벨론의 달력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환산해 보면 그때가 바로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날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날이고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포로의 압제에서 해방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고 기념하게 하셨는데 포로 귀환 후에 그날이 돌아왔을 때 그날 이스라엘 자손 온 흩어져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된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왔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와 이집트의 그 포악한 압박에서도 건지셨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그날 정월 초하루 그날에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끄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바로의 핍박에서 건지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민족들이, 온 자손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번 부활절이 어느 부활절보다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대로 잠잠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에 부활절 아침,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월 초하루 그날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흩어져 있던 신앙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것들이 그 예배가 그들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시로 그들의 거할 처소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아직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흩어져 있는 예배이지만 여기저기서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7번째 달에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즉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들이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한 달 내내 이 정월 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8절을 보면 2년 2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힘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6편의 시편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들이 예배하며 또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족장,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BC 587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 이 시간을 약 50년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10대였던 사람들은 60대가 되었고 20대였던 사람들은 7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지나온 과거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돌아왔던 자신들의 세월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반성의 눈물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의 눈물만 흘리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무리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기쁨이었고 감사와 찬양의 함성이었을 것입니다.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같이 하여서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함성을 부르며 또 과거에 지나왔던 세월들에 대한 참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날 정월 초하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대성통곡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현재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한 자리에서 예배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 홍해를 가르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성전이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길들에 대한 깊은 애통과 슬픔이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거품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가식적이었던 우리의 사랑 고백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해 하실 주님 앞에서 통회와 자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며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나갔던 세월들에 대한 반성,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세워가며 또다시 행하실 소망의 주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곧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안에
통해와 자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소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